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이 파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파트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에서 이루소서가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이 동사의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렸죠.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오마이라고 합니다. 기오마이는 수행하다, 행동하다, 나타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시제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이미 완성된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진행할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소서의 본래 뜻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노력하고 또 행동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그 방향대로 살아내므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뜬구름 잡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촉구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손에 쥐고 마음에 쥐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문장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죠. 주기도문 한글 번역은 치명적인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한글 번역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글 번역은 돼 있죠. 그런데 이 한글 번역의 치명적인 오류는 누구의 이름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누구의 뜻인지 이것이 주어가 이게 불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은 그 주어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헬라어 발음 봐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오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에스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이렇게 돼 있고요. 주기도 영어 성경 전반부 보면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예. 이런 것처럼 헬라어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수, 영어는 your 이렇게 뜻의 이 주어 주체를 이렇게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의 영역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구분되고 이 창조주 앞에 이 피조물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나라입니까? 힘의 나라입니까? 인본주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정리하면 딱 이 2가지였습니다. 뜻을 이루어 주소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여기에 방점은, 포인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기도가 나오는 책은 딱 2개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2 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주의 기도의 폼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주의 기도는 자,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지금 누가복음 주의 기도를 보았거든요. 마태복음과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주의 기도에서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주의 기도에서는 하늘 파트에서 세 가지 기도를 제시하잖아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1번이 하나님의 이름,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2번이 하나님 나라, 3번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 주옵소서. 3번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 뜻,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 누가복음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시한 하늘의 기도 세 개가 다 있습니까? 하늘의 기도 중 세 개 중 하나님의 이름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데 누가복음 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생략됐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이 뜻 이야기를 할 때 누가가 잠깐 졸았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누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쏙 빼버렸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만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만의 그 위대한 신학적 통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 구절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 옮긴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자, 42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겟세마네 기도 이야기인데요. 겟세마네 기도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어떤 언어를 썼냐면 여러분 기오마이를 썼습니다. 기오마이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주의 기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는 먼저 있었던 주의 기도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의 이 동사를 겟세마네 기도의 자료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왜 겟세마네 기도로 이 문장을 가져왔을까요? 여기에 이 누가의 아주 소중한 굉장한 신학적 통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뜻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뜻은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의 삶 앞에 펼쳐진
아주 치열하고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뜻으로 누가는 통찰한 것입니다. 이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소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이 기도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날이 어떤 날인가요? 이날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이 밤에 누가 배신하죠?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이 사람에게 모든 재정을 다 맡겨놓을 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참으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이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곧 배신당하시고 곧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배신자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죠. 배신자 유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분부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냉정하고도 그런 비장함,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장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냉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계셨죠.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예수님도 무너지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42절입니다. 42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곧 가룟 유다가 군병들 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겁니다. 곧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 고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 예수님의 아주 생생한 삶의 모습이, 삶의 문제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생생한 이 삶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실천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사랑, 정의,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어떤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자 유다가 나를 지금 배신하고 나를 잡으러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 유다를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강이를 세게 발로 한 대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면 멱살을 잡고 그냥 뺨을 한 대 때리고 욕을 한 바가지 이렇게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직면하셨다면 어떠셨겠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어떤 추상적인 철학, 이념 이런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면한 이 삶의 너무나도 생생한 이 순간에 예수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고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발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가능하면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십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한 혹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겪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괴롭죠. 괴로운 그 순간에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맞죠? 그 순간을 마주했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 뜻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예수님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자기 뜻이 있었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뜻이 과연 하나님 뜻인지를 묻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과 아버지 뜻이 갈등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선택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성경에서 증언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힘이 들까요? 솔직히 우리들의 생각이 늘 이기죠. 거의 이기죠. 일주일 중에 하루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 살면서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깁니다.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뜻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겠노라 하는 아주 수준 높은 기도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누가 이 기도를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유한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들으면 늘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깨달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깨달음이 교회 문을 나오는 즉시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한번 정해볼까요? 깨달음이 일주일에 뭐 7일, 일주일 7이니까 7일 중에 반절 이상은, 반절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반의 반절 정도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깨달음을, 그 마음을 품고 간직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을 이긴다.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을 이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여러분들 품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3일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이것을 실현해내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을 이긴다, 이렇게 깨닫고 그리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최소한 하루 더 차감해서 2일 이상이라도 여러분 그 깨달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믿음과 버림이에요. 믿음과 버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뭐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버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한다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신앙적인 눈으로.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내 뜻을 버려서 내 안에 있는 이 뜻 게이지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방향으로 서서히 이렇게 확장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동탄하이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6주년의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여러분들과 숭고한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다시 또 미래를 또 바라보는 향해 가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믿음과 버림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요. 이 깨달음이 있다면 나의 끝없는 욕심, 나의 성공 신화를 우리가 서서히, 때로는 과감히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잘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는 한 건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전개될 땅의 기도 파트를 우리가 또 말씀 나누다 보면은 좀 더 우리의 이런 그 생각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묻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다 라는 사실을 넘어 이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의 세상 뜻, 내 뜻, 힘 있는 자의 뜻, 권력의 뜻, 인본주의 뜻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6주년 기념주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시고 또 7주년, 8주년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